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좁히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좁같은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단을 지금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하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형상을 담길 원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침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나왔사오니 진지함으로 그리고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나왔사오니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기쁨으로 희락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손에 잡히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없지만 아버지 주님이 결국 여신다는 주님이 합력과의 선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사실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의 위기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병든 자녀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코로나로부터 속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정직하며 투명하며 유능한 그러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말씀. 표제어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라는 건 바로 시편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의 시편금과 지존자여 시편금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에는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들고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 우리가 주일을 맞았을 때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냐? 이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스라고 합니다. 사바스라고 하는데 이 사바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멈춘다, 쉰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 일상 가운데 늘 바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기로 사느냐라고 한다면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하루를 지나면서 혹시 여러분 하늘을 몇 번을 보십니까? 아마 거의 보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것도 모르고 별이 떴는지도 모르고 그럴 정도로 분주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적어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날에는 안식하라 했는데 그 안식하라라는 말에는 뭐냐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하나님께 집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치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일주일 지나면서 또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 참 놀랍다, 참 기이하다, 원더풀하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달아 알을 때예요.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무식한 자들과 여기서 나오는 무지한 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우연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우주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련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국의 그 우주인입니다. 정확하게 그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근데 그 두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우주를 보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가가린은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에 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저 어디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재 충만한 게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거고 보지 못한다는 건 이렇게 큰 차이가 있고 그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변환되는 놀라운 지금이라는 사실이 터닝 포인트로 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국면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환경은 지금 우리가 주어진 환경은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이 환경에 대해서 태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어떤 상황에 우리가 눌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한다고 한다면 결국 상황 속에 빠져들 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우리가 잠깐 왜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날 왜 멈춰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지존자요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이 시작될 때 보면 지존자요, 4절에 여호와요, 5절에 여호와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제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전능자 그분이 어느 곳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신다는 걸 아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 어떤 그 벽에 딱 부닥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조바심이 우리에게 늘 차오르죠. 그러나 그 조바심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의 이렇게 미련하고 나의 이렇게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끝끝내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린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린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또 보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사실 우리에게 이 말이 정확하게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아침에 눈을 탁 뜨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어디서 배웠냐? 광야에서 배웠어요.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 만나를 거두러 그들은 나가면서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만나를 우리는 먹을 수는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참 잠을 잘 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간밤에는 사실 제가 걱정 가운데 제가 두 손도 뽑지 못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다시 이렇게 내 마음에 또 소망이 들고 내 안에 이렇게 힘이 납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을 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며
이 밤마다 우리가 이거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스라엘에는 밤에 이슬이 내려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슬이 얼마나 잘 많이 내리는지 이슬이 내리면 아주 옷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 그러니까 그 이슬이 사실은 식물이나 모든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자라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밤에도 나에게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실하게, 언제나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지금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지나가요. 무엇을 향하여? 합력하여 손을 향하여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잡혀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시편이 갖고 있는 이 참 시편이 아침에 묵상을 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시편 그 자체가요, 잠깐 서서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인자, 그리고 그분이 내가 자는 순간에도 그 성실하심이 나를 이와 같이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 내가 숨이 끊어지지 않냐고.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 손이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요, 찬양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아요. 우린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성전도 있고, 우리는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어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도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동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얼마나 가끔 좀 그런 생각해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구나. 언제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던가.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어찌 그리 큰지. 6절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니이다.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구나.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일이 필연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생각 같아서는 악한 사람들의 얘기가 그들의 괴계, 그들의 그 간사함, 그들의 강력함 이런 것도 생각하면 도대체 이 땅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중국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동계올림픽을 한다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어떻게 돼요? 그것이 세계인의 잔치가 아니라 자기 동네 잔치가 돼버려요. 동네 잔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그것을 갖다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다 그 모든 잔치를 벌려놓고 그 모든 부담을 남한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져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고 좋을 일인지 모르겠으나 멀리서 보면은 손해보는 짓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얼마나 떨어질까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떨어지면 뭐가 돼요? 결국 상상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저 나는 우리 중화라는 민족 이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자기만 보는 거예요. 막 풀이 자라는 거 봐요. 얼마나 무섭게 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장마 한번 지나고 나서 밭에 한번 나가본 적 있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냥 글자 그대로 기가 막혀. 숲인지 밭인지를 모르겠어. 그런데요, 그 풀들도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금방, 특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동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그 남쪽에서 북동풍이 이제 불기 시작하, 북동풍이 불고 오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노래져 버려요. 비가 안 오고 완전히 건조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말이 어떻게 금방 뭐 잘하고 뭐 패망하고 뭐 이런 게 어떻게 금방 보일까 싶은데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죠. 그러면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한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지. 여호와여라는 얘기 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은 정말 높으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려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렸다.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할 거예요. 종려나무는 우리가 말하는 소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열리는 거 아니? 대추야자라는 것이 열려요. 우리가 생각하면 대추 비슷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열매가 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식량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인데 이 나무가 얼마나 그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막 불에 타고 막 그 칼로 다 베어내도 뿌리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다시 나요. 그래서 이 불멸의 생명을 상징해요. 종려나무는 뭐예요? 저 종려나무 말고 여기서 백향목은 뭐예요? 크고 위대하잖아요. 백향목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이 나무를 생각하면 예전에 과거에 심었던 포프라라고 하나? 동네 여기서도 미르나무 같이 이렇게 순식간에 쑥 자라는 것처럼 이 나무는 이렇게 순식간에 쑥 자라진 않지만 그만큼 나무가 크고 너무나 위대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누리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다가 심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늙어도 청청하고 또 늙어도 결실하는 그런 놀라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나의 바위 되심이 그리고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오늘 내가 생각하니 참 그러하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아침에 무슨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현실은 우리가 바꾸지 못해도요. 해석은 바꿀 수 있어요. 정말 빈틈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도 조금만 틈만 나도요. 그 틈을 여는 것.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틈을 열면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깥에 충만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너무 지금 현실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눌리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기 미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돕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매일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길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좋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령에게 성도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아침에도 주님의 나에게 행하실 좋으신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귀한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지난날에 과거에 있었기에 여기까지 에베네셀 했고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눈 밤하늘 빛난 별 막막한 바다와 늘 푸른 동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